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분주히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비가 오는 이 새벽에도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아니 조금 더 인생에 풍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그렇게 수고한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이 3000년 전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에는 이것이 솔로몬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지을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이 지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4절부터 보니까요, 명확한 것 같아요. 4절 말씀 보실래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시작해서 5절에도 여러 동산에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실들을 심고, 이러한 많은 부분. 7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내가 더 많은 소유 가졌고, 8절 은금 왕들을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 많고 처첩 많이 두었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러한 일들을 한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많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요, 10절 말씀 보실래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수고하였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는 거죠. 사업을 크게 하고 과원을 만들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소와 양떼를 많이 늘리기도 하고 은금 소유를 늘리기도 하고 노래하는 남녀 처첩을 많이 두고 창성하였다라는 거죠. 창성하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찬사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내가 이거를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서 그 성공과 성취를, 욕구를 충족하면서 막 인생을 달려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 우리는 그런 거를 솔로몬처럼 우리가 살아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솔로몬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차로 가면 한 두세 시간이니까 너무 머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회자가 돼서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정도 거리는 차로 가도 되지 않냐, 아무리 자가용 비행기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조금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라는 표현은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상류층에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가장 상류층의 사람들의 그러한 호화로운 삶, 그러한 삶들을 보면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를 해서 잘해서 이겼거든요.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수 한 명당 롤스로이스를 한 대씩 다 주겠다. 이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살만 그 사람이. 그리고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근 7억에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냥 기분 좋다고 한 대씩 다 사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업적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쌓아 올린 것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려본 솔로몬은 11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실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본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인생의 즐거운 것들, 인생의 업적들, 지혜, 그리고 소유, 소떼, 양떼, 은금, 보배, 각종 과원의 모든 것들, 사업을 크게 한 것들, 이 정도면 와,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죠? 당신의 인생은 정말 가치가 있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솔로몬이 꿰뚫어 보니까 이게 진정한 인생의 가치냐?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막 수고를 다해가지고 무엇인가 업적을 이뤄놓으면 이것이 과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라는 그 질문에 이 솔로몬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것을 이렇게 규정하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사람들은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돈이 더 생기면, 아니 조금 더 건강하면, 아니 조금 더 무엇인가를 하면 나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이 올 텐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아주 그렇게 얇은 책은 아닙니다만 그 그림이 있어서요. 그냥 쭉쭉쭉 넘기기만 해도 그러한 아주 어른들을 위한 동화죠.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글인데 애벌레가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이 벌레들이요 하늘까지 올라간 그 벌레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벌레들이 막 서로를 의지해서 그 벌레 기둥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구름을 닿은 그 꼭대기에는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벌레들이요 전국에서 모여서 막 서로를 밀치고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도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 내가 가치를 저기서 발견하겠다라고 그 애벌레가 막 끝까지 그냥 우여곡절 끝에 막 벌레들을 밟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구름에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너무 높은 곳이에요. 저기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애벌레가요 끝까지 올라갔어요. 천신만고 끝에 끝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끝까지 올라갔더니 거기에 애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해서 왔다 하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맨 꼭대기에 있는 애벌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니들은 뭐냐? 얘기를 좀 해주라 그랬더니 조용히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많은 애벌레들에게 희망을 상실시키는 거라는 거죠. 어른들을 위한 동화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업적을 이뤘는데 거기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따로 혼자만의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애벌레가. 여러분, 그래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하면 만족하고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이제 내가 다 이루었으니 정말 좋구나, 나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 라고 다 이야기할까요? 미국의 가장 부호 중에 한 사람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 이 사람은 뭐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뭐 11조 부자로도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 록펠러가요, 돈을요 얼마나 벌었는지요, 약간 독과점 이런 걸로 해서도 돈을 조금은 좀 벌기도 했다고 그래요.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양면이 분명히 록펠러에게 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돈 얼마나 더 벌고 싶냐고 물어봤대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제 기자 생각에는, 아이고 돈 얘기 이제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돈을 더 버냐고 라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대요. 록펠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조금만 더 벌고 싶다고. 조금만 더 벌고 싶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처럼 그거 다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저는 경험도 미천하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또 인생의 지혜와 모든 것들을 누렸던 이 솔로몬의,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솔로몬은 경험에 의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밤잠을 못 자가며 때로는 신앙적인 가치까지도 조금은 뒤로 제껴놓고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간 많은 일들, 엄청나고 지금은 이걸 안 하면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것을 잡아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가치에 대하여 오늘 아침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오늘 2절에서 등장하는 말씀처럼 웃음에 관하여 이제 내 삶을 즐거운 쾌락, 희락, 3절에도 보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인생이 뭐가 있냐? 그냥 먹고 마시고 희덕거리고 웃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게 뭔 소용이냐? 그 누가 다 가져가냐? 그렇게 먹여 살려서 뭐하냐? 나는 인생을,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쾌락 자체, 그것 안에서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참된 목표,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들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는 없더라는 거죠. 밤새도록 파티를 즐기고 즐거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그 밤을 즐겼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그 공허함과 밤새껏 술을 퍼 마신 사람이 아침에 속 쓰려가지고 해장할 걸 찾아다니는 그
그 한순간의 쾌락이 나의 인생의 모든 가치와 같이 여겨지지만 그 아침에 찾아오는 밝은 햇살과 너무나 멀어진 육신의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의 이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네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무엇인가 이것이다 라고 질주하듯이 달려나가고 있는 것, 그건 과연 옳을까? 이것이 과연 맞을까? 과연 이것이 진정한 가치이자 의미일까? 이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서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불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는 전도지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참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잠시 멈추어서서 의미를 찾아보게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어?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누려봤던 이 솔로몬, 이 사업을 크게 하고 은금을 많게 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자보다 더 영화를 누렸던 그 사람, 처첩을 많이 두고 노래하는 인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의미가 무엇이지? 그때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하나 더 하면, 내 나라에 이것이 하나 더 있으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 같지만, 록펠러의 말처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애벌레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벌레들 기둥 위에 최정상에 올라보니 쉿, 조용해. 이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솔로몬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새벽은 참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 인생에 이 모든 사람,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사람, 일반적인 은총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도 마음에 한번 새겨보고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쫓아가고 쫓아가서 하는데도 무엇인가 많으면요, 분명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분을 따라가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인생의 참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참된 가치가.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왜 참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과 의미와 이게 부합하게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창조된 용도대로, 만들어진 대로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삶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가장 적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용도인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컵의 용도가 있듯이 인생의 용도가 무엇인지, 과연 인생이 그냥 술을 퍼부어서 그렇게 곤드레 만드레 하는 것이 이 인생의 목적인지, 아니면은 돈을 수십억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무엇인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그 인생에 부합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솔로몬은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위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옆으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뜨겁게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용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헤매던 그 가치에 대하여 솔로몬은 일반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며 그 가치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도를 들으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이 불신자지만 진리와 가까이 갔던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는 그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가치, 그 생각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이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또한 너무나도 이 땅의 곤고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헛된 인생 속에 진정한 참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